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글은 346쪽입니다. 신약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극동방송에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도 없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40년 동안 다녔으면 적어도 나이가 40살은 넘었겠죠. 10살 믿었으면 50살인데 평생을 다녔는데 마음속에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교회에 맡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는데 참 눈물만 난다. 이런 그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극동방송에 이렇게 사연을 내면 기도해 주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거기 문자로 뭐 이렇게 그쪽에 보내는 게 있나 봐요. 그 사연을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도 그런 적이 있다. 힘내라. 뭐 이렇게 저걸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시면 말씀을 하든가 뭐 느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 좀 달라, 빌려달라, 뭐 아는 사람 다 찾아가서 하는데 집에 가니까 수표가 있어요. 백지 수표가 많아요. 백지 수표라는 거는 금액을 적으면 바로 그건 돈이 되는 거죠. 그거를 몰라요. 그 성도들, 이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게 우리는 성도 각자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목사님만 설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봐도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16절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양심이나 또 잘못된 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또 교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의 기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이 화랑방탕을 하다가 옆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소리가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펼쳐가지고 읽었더니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돌이킨 거죠. 뭐 다르게 돌이킨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돌이킨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에도 나왔는데 그분은 부모님이 목사입니다. 정말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옛날에는 그 이 마루 이런 의자가 없었잖아요.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교인들이 예배 드리면 그 안요한이라는 이 아들이 신발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 변소에다 다 빠뜨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 뭐 이렇게. 그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못 살고 힘들게 살고 그리고 목사의 삶을 사니까. 아들이 보니까 너무 한심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심한 거는 그 아버지가 자기 보고 너도 목사 되라. 그게 충격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왜 아들까지. 그럼 자기는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거라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외국에 유학 가도록 이렇게 다 합격하고 너무너무 이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였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이다가 안 보이는 게 힘들까요? 원래 안 보이는 사람은 적응해서 살아요. 그런데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더 힘든 거는 아내도 떠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큰 음성이 성경 320쪽을 읽으라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뭐 읽을 수가 있어야지. 지나가는 청년 보고 누구 사람 없냐고 부르니까 어떤 학생이 왔어요. 여기 성경 320쪽 좀 읽어달라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320쪽. 320쪽이 예, 구약이죠. 구약.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하면 1장 여호수아서 320쪽이죠.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하였으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여기 보면 앞에 구절이 아니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이 안요한 목사님을 살린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옷에 메고 했는데 그 못이 힘이 약해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의 힘인 것이죠. 의로 교육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거는 몇 년 좀 오래된 전에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많고 악함이 많은데 내가 무슨 남의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런가. 이래서 너무 고민이 되고 이래서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돈 벌어가지고 이게 주위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면 그걸로 내 마음이 좋겠다. 차라리 목사를 하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이 가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싸움을 850대 1로 싸웠죠. 그래도 이겼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인다고 하니까 거기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죽이고자 하는 그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1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도망와서 홀로 있느냐 이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도망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 하나님의 산에 가라고 그럽니다. 갔는데 똑같이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그런데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을 해요. 나를 죽이려 하니까 내가 나만 홀로 피해서 도망갔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그 구절을 읽고 나도 끝까지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 구절에서 내가 뭘 묵상하고 느꼈기 때문에 끝까지 목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엘리야에게 맡긴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엘리야를 위해서 네가 서 있을 자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가서 또 사명을 행해라. 라면서 사명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네가 좀 실수하고 또 옆길로 가고 지금 도망가 있는 거 그거 괜찮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너를 다시 믿는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이 확 이렇게 느껴진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고 예수님이 제일 힘들고 제일 필요할 때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야, 네가 어떻게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며 이럴 수가 있냐.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향해서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소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실수를 해도 다시 난 널 또다시 믿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나에게 가득 넘치니까 내가 비록 악하고 패역하도 얼마든지 하나님 용납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갈 수 있겠다. 이런 용기가 생기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을 비추고 그 기준으로 교육하고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6쪽입니다. 신약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선한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의 힘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무기라는 것이죠. 이게 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느냐? 사람은 환경에 다 처해져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두려움, 불안 이런 것으로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휘둘리면 하나님의 길 못 갑니다. 당장 내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까? 당장 내일에 소망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한데 내가 내일 돈뿐만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친구도 없고 외로운데 내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환경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내 속에 생기는데 내가 이것을 휘둘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없지요. 우리 방금 본 여호수아서 3장 1장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20쪽이죠. 1장에도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잘 했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자기가 리드가 돼가지고 이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도 교회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한 200만 교회를 이끌어 가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부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왜? 환경이 그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죠. 내가 너와 함께 했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죠. 율법을 잘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죠. 묵상을 해야 은혜가 있고 행할 때 그 은혜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 성경 말씀인 것이죠. 성경 말씀이 왜 금이 되느냐? 환경을 이길 수 있거든요. 불안과 좌절과 낙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합니다. 그럴 때 그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이라는 의지적인 선택이 말씀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예를 들었는데 카페를 옛날에 했을 때 그 4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았어요. 그때에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악어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이 있는데 이 죄가 있고 아주 죽음만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견뎠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있진 않았지만 뭐 비슷한 환경일 수도 있는데, 내가 돈을 벌어도 노력해도 계속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찔하죠. 뭐 노력해도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그 상황에 그 불안이 올 때 제가 뭘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뭐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보고 믿습니까? 그런 불안이 오면 마음이 막 잠도 못 잘 만큼 힘드는데,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악골골짜기에도 소망의 문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이 성경 말씀을 제가 그때 뭐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읽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데 줄치고 그냥 이것을 붙들고 그냥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주 짧은 기간에 그 CCC 그분이 그 인수하셨을 뿐 아니라 정말 그 공간이 하나님의 길로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장소가 되어서 내 인생에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자꾸 붙들고 주장하는 그 힘에서, 그러니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 며칠 때 제 딸이 자꾸만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죄가 저러냐, 아니면 뭐 엄마가 뭘 잘못 가르쳐서 저러냐, 제가 왜 잘 놀다가 막 몇 시간 동안 막 울고 그러고 이래서 제가 그 답을 찾죠. 답을 찾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찾으려고 안 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말씀에 대해서 기대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앞길을 쭉 열어주셨다, 그것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근데 내가 또 기도했더니 안 열어주셨다 이러면 또 하나님하고 절교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겠죠. 그런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을 정말 알려면 성경 말씀 하루에 10분이라도 좀 몇 장을 읽어가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를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죠. 두 번째로, 왜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느냐? 요한복음 우리 5장 37절 3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우리 38절, 제가 37절 후반부부터 먼저 읽을게요. 제 성경으로 151쪽에 있습니다. 신약 37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같이 읽을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말 그대로 하면 예수는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 형상도 보지 못했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이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라고 지금 말하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 백성들 리더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 사람, 한 번 성경을 안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없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딱 단언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럼 하나님 안 구하고 성경을 왜 읽느냐? 자기의 평가, 자기의 업적이 중요한 거죠. 자신의 이루어놓은 성과.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백성들의 인기가 그 예수님에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 속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고 많이 읽어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문제는 내가 굶어 죽겠는데 하나님 그 문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굶어 죽고 힘든 그런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네. 9장.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자들은 다 끌려가고 노예되고 여자들은 다 이렇게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일 경험하고 자녀들은 뭐 자유도 없고 그런, 언제 그 나라가 회복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9장 19절에 보면 절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부분에 되어 있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해서 계속 주여를 외치지요. 그러면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런데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됨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가. 이 짧은 앞에 보면 쭉 기도 내용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멸망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냐?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지.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게 문제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갔는데 하나님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물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 속에 비춰진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그냥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볼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문제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에베소서 읽잖아요. 에베소서 읽어도 뭐 잘 모르겠다. 그래도 자꾸 읽고 마음에 딱 부딪히는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가 튼 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건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러면 진짜로 뭐 하나님 비춰지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 두 번째로, 내가 해석하고 내가 한 게 맞냐? 아니, 그 목사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읽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정말 잘 모르면 목사님한테나 뭐 저한테나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 배경이 어떻고, 유명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냐 이런 거에 대한 예가 있는데요. 독일의 그 디트리트 본헤프라는 사람이 신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죠. 그래서 미국에 잠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독일에 가서 히틀러 때문에 히틀러를 이렇게 그 독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왜냐하면 히틀러가 목사님들 다 죽이잖아요. 그 미국에 남아서 이렇게 그냥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정을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우리 본문 말씀 그 옆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6절에 보면 죽을 때가 이미 자기가 압니다.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이게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라. 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보고 이 사람이 미국에 머물지 않고 저쪽에 다시 독일로 가서 싸우다가 암살 계획하다가 죽었죠.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한 거죠. 그냥 내가 올 때 이렇게 오라 그렇게 했지, 언제 보네포 보고 이쪽으로 독일로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갔다니까요. 그럼 그게 잘못됐냐?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시하실 뿐만이 아니라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죠. 우리가 느껴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다 빼앗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목이 말라 죽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 달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 수도꼭지 트는 방법을 모르는, 틀 생각을 안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의로 교육할 뿐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